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제 2019년에 남은 시간이 대략 한 5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 송구 영신 예배도 생각을 하고 좀 했었는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창세기 말씀을 짧게 나눈 후에 그리고 기도회로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기 교과가 다니엘서라서 창세기를 여기서 한번 중단하고 다니엘서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한 분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먹고 창세기를 계속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창세기 23장인데요. 이 송구 영신 시간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인데, 그 아브라함이 아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시대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까지 이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동시에 이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 확정되어집니다. 여기 예언이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고 이삭의 나이는 20살이고 20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 아브라함이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이삭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평생직이었던 이제 누가 죽는가 하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3장에.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서둘러서 이삭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도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시대가 다 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이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23장에 좀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127세. 이 사라가 127세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생각할 수 있죠? 137세 이때.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37. 그러니까 이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22장에서 17년이 지나간 거죠. 그죠? 17년이. 22장, 23장에서 사건이 있는 17년이 정도 지나간 건데,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 기랏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돌아간 곳이 어디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는 헤브론, 가나안 땅이고 브엘세바는 한참 남쪽이에요. 이렇게. 근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까지도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제 이 사라가 죽은 것이 가나안 땅인 헤브론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다시 이전 거주지인 헤브론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조금 잠깐 좀 지켜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20년 동안 머문 곳은 어딘가 하면 헤브론 땅이에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유목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처음에 한 2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디로 내려가죠? 그랄로 내려가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몇 년을 머무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특별한 경험을 할 때까지 한 20년 동안 여기 머물어요. 계속. 예.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금 그가 원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이삭이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장사 지내어서 죽습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죽어요. 예.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처음에 헤브론에서 25년, 부엘세바에서 20년, 다시 헤브론에서 55년, 예.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이가 127세를 향수하고 탁 죽었는데 이때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127년을 살다 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은 후에 빈소로 들어가서 아주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빈소에서 평생 함께 살아온 이 사라의 어떤 과거의 추억들을 이렇게 쭉 추억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라의 삶을 120년을 향수하고 죽은 사라의 삶을 한번 좀 사라의 관점에서 항상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는데 사라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사라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예. 그럼 사라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골드멜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예. 그럼 사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잖아요. 사라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했죠. 이복 누이. 예, 이복 누이. 그러니까 베달은 저 동생이에요. 그죠?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태어날 때부터 임종 때까지 모든 생애를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차이잖아요. 10살 차이. 태어날 때도 다 본 거예요.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름이 사레라고 하잖아요. 나의 공주란 뜻이 나의 공주. 예. 추측하기는 사라는 정말 부잣집에 공주로 태어나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라서는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한번 봐야 될 텐데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성경에 기록된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라예요. 예. 집에서 오빠 하면서 이게 존경함에 따랐던 그 10살 차이 오빠와 어느 날 집안에서 결혼을 하라 해서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제일 살기 좋은 땅인 이 갈대아 우루. 예. 이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어요. 아주 풍요롭게.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절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예, 아주 비옥한 그 평야지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안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평생 유랑을 하게 됩니다. 유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텐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유목민이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면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상업하는 사람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가축을 이렇게 치더라도 소규모로 집안에서 쳤지 유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이제 텐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2층 집에 아주 진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사례가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사라의 인생도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평안하고 안락하고 공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살이가 시작됩니다. 예. 65세 때부터. 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예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과거에 오드리 헵번 아시죠? 백승복 우리 선생님. 예. 그 정도 이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릴린 몰로 이런 사람들 같이 진짜 문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사라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만 하면 이 여자가 너무나 예쁘니까 누군가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광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내 보고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라고. 옛날에 알지 너 나 오빠였잖아. 지금 계속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2번씩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남자 앞에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사라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르는 남자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낯선 곳에 이제 가서 다른 남자를 잘못하면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마다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예? 그죠? 자기 살아남겠다고 그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렸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손잡고 걸어갑니다. 뭐 남편을 무시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남편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가 소개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만약에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서로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생태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리 공동체라는 분위기, 우리의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서 신앙이 이제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어떤 한 사람에게. 근데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아내예요. 아내. 왜냐 그러면 서로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신뢰를 가지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남편이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저는 그 배우자를 꼭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한쪽이 죽어도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하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때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내가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이제 사라가 주라 칭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두려운 일을 지나갈지라도 사라가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고 합니다. 사라였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도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 사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삶에 계속 따라갔던 하나의 어떤 그런 이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라에게는 평생 따라다닌 하나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90세까지 갑니다. 90세까지. 네. 남들은 막 열댓 명씩 아이를 낳는데 이 사라는 90살까지 한 아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이 관습과 사회 구조로 볼 때 사라는 당시 여자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라예요. 네. 오늘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시험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계속 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훈련의 기간과 그 강도가 너무나 센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쭉 보내는 거예요. 서적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주석을 보면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존재로 취급되어졌대. 예. 여자로서의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가치가 없는 여자로까지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늘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라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불행한 고통이 계속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사라는 어떤 여자다? 예. 진짜 예쁜 여자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식 문제를 통해서 이 사라를 한없이 낮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당시 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라를 이토록 낮추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이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임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 여자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안질의 고통으로 평생 이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라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바울 같은 경우도 계속 하나님 이 안질의 고통을 저에게 제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바울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를 사랑하셔서. 사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낮추시며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기도는 들어주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인생의 제일 첫머리에 두고 늘 자신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행하다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망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에겐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를 주셨죠. 예.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뽐내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예. 자녀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당시에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이 핸디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엘렌 화이트를 인도하는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예. 근데 거의 9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였음을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 90살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이 사라가 100세를 지나서 그의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할 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것이 축복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사라가 이제 127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이 사라에게 이 아이에 대한 목마름과 이 가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무렵에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이 태어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내의 어떤 그런 이 입김이 굉장히 세요.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사레가 주어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레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아담이 이렇게 이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람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라가 이 여종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여종이 뭐예요?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도 자기의 아이다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네. 근데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사라는 이 아이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곱던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신을 무시하면서 마치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스트레스가 몰려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은 이제 사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핍박을 하니까 임신을 한 채로 도망을 갑니다. 임신을 한 채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숨만 쉬고, 그리고 그 착한 하갈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 착했잖아요, 옛날에. 그 착한 하갈이 오죽했으면 도망을 쳤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식솔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사라가 기도하면서 그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그 하갈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일이 태어난 후 사라는 아마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다 내려놓고 아마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년 동안
학자들이 생각할 때 14년 동안 이스마일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이 하갈에게서 가장 힘든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난 포기한 거예요. 아이가 이제 난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사라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사라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참고 보내는가가 그의 믿음과 품성과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근데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기간을 인내하며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고 참는 그 인내의 시간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사라가 임신을 하고 90살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90살에 벌어진 이 사건은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 인내하며 보내던 그 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믿음의 어머니로, 믿는 자의 어머니로 칭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낸 거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성경장에 당당히 사라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이유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봤겠죠. 이런 고단한 세월을 쭉 붙들고 살아왔던 이 고단한 생애의 짐을 내려놓고 무덤에 누워 쉬고 있는 그 아내를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인생을 다 같이 겪어왔어요.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이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아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이 아내에 대한 감사가 아마 흘러넘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모든 평생을 쭉 지켜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라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가 던지는 그의 생애가 던지는 거죠. 그의 삶이 쭉 던지는 그 메시지를 묵묵히 들으면서 그의 죽음을 아마 애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딱 마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낄까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는 그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에 살아온 스토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김미경, 이선구, 백승복, 손정옥, 최영순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주고 있는지 인생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이 과거의 한 해를 우리가 쭉 살아보면서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교훈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어떻게 했던 결과물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이 사라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한 장의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의 2019년의 이 인생의 페이지를 한번 과거로 넘겨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감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 지금 김수홍 집사님은 계속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은 월요일 날 아마 요양원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성낙원 우리 목사님과 김순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모가 자리에 없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오늘 일산 암센터에서 결과가 조금 안 좋으셔서 아마 지금 그 요양병원으로 지금 그 사모가 같이 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정에 조금 차질이 좀 생길 것도 같고 어린이부와 또 미래양육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어떤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모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는 또 메시지들을 또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또 잘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끌어 나가실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이번 안식일 우리 집사로서 우리 안수 받으시는 우리 백승복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황혜순 집사님 오늘 또 집사 안수식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우리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우리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어떤 역사가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